한 위대한 인생의 행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주고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탁월한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사에 빛나는 훌륭한 위인들의 생애를 보는 소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여리고의 서경 바디메오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강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도 기업도 변화해야 하는데, 그런데 나의 변화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리고에서 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보지 못하는 삶을 고침받기 원할 때 보게 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길거리 인생을 바꾼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행을 건너뛰어 행복한 새 인생으로 살게 된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변화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변화는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듣는 것이 믿음을 여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갖게 되는 공식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니기 위해 말씀을 듣자.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있어야 변화를 얻기 때문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면 무조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는 과연 더 나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확고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생성되는 시간이 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는가? 삶의 변화는 믿음을 지닐 때 따라옵니다. 거지의 삶을 청산하는 변화, 새로운 구원을 변화하는 변화, 길거리의 인생에서부터 예수를 새롭게 쫓아가는 신앙의 변화, 이런 변화가 내게도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는 믿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엎드린 한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을 사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강단은 말씀을 전함으로 믿음을 주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믿음을 드러내는 전달자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속에서 믿음의 결국 구원의 변화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솔직할 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되 길거리의 인생, 어쩌면 거리에 사는 인생들이 더욱 자신을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은 가난으로, 약함은 약함으로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못난 것, 부족한 것,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도, 아니 주님은 모두 다 아는데도 감출 수 있다고 잘못 생각들을 합니다. 변화는 부끄러워도 자신에게 수치스러워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집이 좁아서 다른 사람처럼 못 살아서 신방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합니다. 더 이상의 내려갈 것도 없고 수치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는 말로 정말로 가난하고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원배들도 아닙니다.
부엌과 리빙룸이 붙어있는 배추로라고 하죠. 앉을 자리가 너무 좁아서 정말 어깨를 부딪히고 앉아서 간신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몇 분의 교역자가 신방을 갔는데도 그 흔한 오렌지 주스 한 잔 내놓을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흘러나는데요, 지금은 각 주에 여러 개의 공장을 세워놓고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 교만치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이 소경이기에 거지이기에 불쌍히 여겨달라 말했습니다. 솔직한 토솔, 그곳에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도 솔직해졌고 그의 삶의 외양도 솔직해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두른 겉옷 따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의미나 가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두르고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거지가 거지의 겉옷을 입고 있으나 벗어던지나 거지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형편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굶주린 목마른 거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변화받지 못했기에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의에 굶주린 거지이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도 구원에 굶주린 거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외형적인 겉옷이 나를 가리우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과감히 벗어버려 던지고 솔직히 벌거숭이 모습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것이 사랑과 통하는 길입니다. 솔직한 것이 주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솔직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나를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더 이상 가리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변화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회개, 솔직한 대화, 솔직한 사귐, 솔직한 삶의 만남이 성도들의 이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는 부르짖을 때 나타납니다. 부르짖는 것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아이를 낳기 위해 산모가 외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잠잠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부르짖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있지만 부르짖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 교회의 영성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정적이 깃드는 기도도 기도의 요소이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모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시편 107편을 보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모든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모든 것이 변화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를 연밭이 되게 하시며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 그 변화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고통의 사람을 건지시고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변화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이제 더욱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로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살 길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살 길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셔서 내 말을 주시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명한 목회자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병약했다고 합니다. 기형적인 심장과 불치의 혈액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16살 때 의사들은 너는 죽을 거야,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얘기했어요. 참으로 절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너는 죽기는 죽는데 지금 죽지 않는다. 너의 병은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 성경을 읽어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음성이 가슴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말씀을 통해 큰 감동과 내말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을 읽는데 마치 그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의 기형적인 심장도 나의 혈액병도 오늘 이 시간에 고쳐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무서운 불치의 병에서 깨끗한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내 말을 받으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말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레마의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는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웠고 그의 생애 동안 만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고아원들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5만 번의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는 언제나 기도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여러분 아시죠? 그는 황무지 같은 환경 속에서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바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바하가 연주여행을 떠난 사이 아내는 병들어 세상을 떠나가 말았습니다. 다시 결혼해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지만 그 중에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었어요. 그의 자녀 가운데는 정신박약아가 있었어요. 노년에 자신의 앞에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뇌혈이 쓰러져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경제난에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둘째 부인이 죽었을 때는 장례치를 형편이 못 되어서 장례식을 빈민구제를 위한 조치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작곡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바하는 늘 말하기를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하는 세상 만민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만 믿으면 구원 얻게 됨을 굳게 믿으며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을 피웠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하는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으며 무한한 존경을 받았고, 그의 가문에서 약 200년 동안 저명한 음악가가 50명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항무지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풀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황무지 같은 가정을 만날 때도 있고, 황무지 같은 직장을 만날 때도 있고, 신앙생활에 황무지 같은 척박한 환경, 황무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고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예, 부르짖는 기도가 변화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함과 열정이 담긴 격식 없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최고의 기도란 마음과 혀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룰 때이며 마음과 혀가 열정적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혀가 조화를 이룬 부르짖는 기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새길을 걷게 되듯이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로 야성을 회복하고 삶의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색깔은 표하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기도로 표라를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신학교 시절 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에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소리 같아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내 생전에 꿈을 잃고 살아가도 들에서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 목사가 되고 오늘의 나 된 것을 고백합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세상의 소리가 크지만 기도 소리가 커지면 변화를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믿음과 솔직함으로 나아가 외치면 변화는 지금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소경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무수한 영적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전경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포기는 금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은 주님은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모시고 바디메오를 불러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외치는 거짓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마주보셔서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뜨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뜬 바디메오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느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딴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사모하는 만큼 열린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는 심령께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 겸손한 심령,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지는 아니지요. 내가 눈이 먼 소경도 아니지요. 내가 세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심령은 거지보다 더 심하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눈은 있어도 앞이 컴컴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처럼 사모하는 만큼 열리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왜 그리들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상처받았대요. 이곳에서 상처, 저곳에서 상처. 웬 상처가 그리 많은지. 뭐라고 말 좀 하려고 하면 상처받았대요. 이 중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았대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상처가 없을 수 없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상처투성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로 끝나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위인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교회에서 다른 것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시대는 예배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컴퓨터에 말씀을 듣고 TV 켜서 이리저리 보고 예배가 뒤죽박죽 되어갑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 전심으로 예배를 중히 여기시고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압니다.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으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목 놓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없어요.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의 시름과 같이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전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부르짖음이 상실되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매달림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히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집요하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집스럽게 주님을 찾는 바디메오의 음성이 예수님의 귓전에 들렸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집스럽게 주님을 붙잡은 자가 주님의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몇 번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러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 보세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우리에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의 결단의 기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창고에 감사의 은혜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할 때, 기회가 왔을 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비록 그의 삶이 거지였고 소경이었지만 놀라운 것이 그 안에 있어요. 바디메오의 결단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능력과 만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바디메오가 만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